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였어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지난 시간 레위기 9장에서는 그들을 축복했던 그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토록 엄중하게 불의 종류를 따지고 계시는 겁니까? 효율성과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빠른 불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불인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효율성과 편리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사용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오늘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는 그들이 번제단의 불을 가져오는 번거로움 대신에 자신들에게 가까이 있었던 편한 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로 혈성과 편의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횃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이걸로 하지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이 정점에 달하면서 영상 제작 현장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었습니다. AI로 만든 영상 가끔 보시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5년 말에 한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촬영이 불가능한 오지의 장면을 AI를 통해서 실사처럼 만들어내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이 사용한 데이터 중에 일부가 실제가 아니라 조작된 것이 밝혀지면서 팀 전체가 업계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그때 제작 책임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찍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략하고 그저 클릭 몇 번, 이게 컴퓨터 클릭 몇 번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 유혹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바로 이 과정의 생략에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 즉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만을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라는 안이한 생각, 그런 합리주의와 효율성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봉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 즉 불은 있는데 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방식과 열심에서 온 다른 불은 아닌지 꼭 점검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은, 내가 편한 것이 되면은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성과 결과물을 내느냐보다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정확하게 머물러 있느냐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직후에 모세는 슬픔에 잠긴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이자 엄중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거룩의 기준은 더 엄격하고 더 정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거룩함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와 교회의 직분자들, 더욱 황존 직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울수록, 더 가까이서 봉사할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기준에 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초신자 때는 그래도 용납되었던 불순종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초신자니까.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자리, 즉 중요한 직분자의 자리에 선 우리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그래서 거룩의 임계점을 지켜야 하는 책임입니다. 아론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잠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에 대한 더 큰 책임의 무게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자식들이 자신의 그것을 닮았다는 것을 본인이 안 거죠. 자신이 편의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자식들이 또 그대로 무의식 중에 따라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라고 여겨진다면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거나 혹은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9절에 독특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죠.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갑자기 뜬금없이 포도주와 독주를 말씀하실까?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력을 잃었던 원인이 이 술에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 따르면은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6년 현재 오늘날 많은 현대인이 알고리즘 중독이라는 새로운 형태에 취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사회 심리학 연구소에서 분별력 상실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하루 6시간 이상 짧은 영상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판단력과 집중력이 40% 이상이나 저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뇌가 자극적인 정보에 마비되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그쪽으로 편향된 것들만 계속 봅니다. 그게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본 것에 비슷한 것들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마비된다는 겁니다.
TV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마비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나 이런 영상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영상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비슷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독주를 금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판결해야 하는 지도자, 영적 컨트롤 타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욱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미디어나 또 세상 이야기, 성공과 돈에 대한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 그런 것들에 취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재단, 즉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독주를 멀리하고 맑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저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 항존직에 또 직분들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 가까이서 섬길 때에 더욱 하나님과 닮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저희들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